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또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나단은 다윗을 들에 숨겨두고 초하룻날 왕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첫날 다윗이 이제 오지 않자 사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식사에 못 나오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날 식사 자리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하는 식사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다윗이 부정한 어떤 게 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나오지 않자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알려준 대로 자기 가족의 제사가 있어서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자기가 보내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반역하는 삐뚤어진 여자의 자식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역 무도한 뭐 그런 놈아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거스르고 다윗 편을 들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럼 너도 그 반역하는 자랑 똑같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까지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요나단이 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버지가 원래 본색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민낯을 받고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지금 믿음은 고사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뭐 하면서 항변하니까 사울이 더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나오는데요. 사실 왕자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미움 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악한 것을 알고 그 악인들의 미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악인들과 한통속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묵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낯을 하나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말 잘못,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대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악인에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하게 할 때 그냥 순종하고 아들이니까 순종하고 뭐 죽이라 그런다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는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대로 정말 미움 당할 그런 용기까지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도 이 땅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미움 당할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혹시 세상의 악함에 우리가 미움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알아주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말 과연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라고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 지금 우리 가문의 왕위를 지금 넘보는 다윗 편을 드는 거냐? 지금 우리 왕위를 얘가 지금 찬탈해 가려고 한다. 근데 너가 지금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거냐? 너 그러면 그게 반역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나라 그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을 거다. 네가 왕되고 하더라도 얘 때문에 이게 위협당할 것이고 또 얘한테 당위를 뺏기면 너의 나라는 없다. 너는 왕도 못 된다. 근데 너 아직도 다윗 편을 드냐? 그 다윗을 죽여야지. 너를 위해서도 너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에서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닌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울 왕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 세상 나라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게 내 앞에 내 이득과 내 그거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다윗이 당연히 가지고 나는 물러나고 내가 당연히 차지할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왕위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요나단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익, 내 이득, 욕심까지도 다스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악함 있습니다. 그 악함에 미움 당할 용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그런 논리,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것에 나의 목숨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지만
정말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 그래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욕심에 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정확하게 이 사울 왕에게도 미움받을, 왕에게도 미움받으면 아무리 왕자여도 죽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미움받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묵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욕심에 또 미혹되어서 나도 믿음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미움 각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 받는, 복을 누리는 신령한 복이 가득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